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냈다가 이 밤에 주님 만나는 시간 갖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 꼭 만나고 나머지 주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마음, 믿음을 갖고 나왔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송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뭐 얼굴빛이 다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청년 때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 믿고 나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주일날 토요일날 어디 가요? 교회 가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놀러 가고 고고장 가고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은혜 받으면 뭐가 다르다고? 가는 길이 달라요. 결국은 뭐냐면 그 받은 뭐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근데 그 은혜가요,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품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은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표가 나고 티가 나죠. 우리 강명가족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슨 하나님 마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마음 얻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돼가지고 가는 길이 다른 거지. 은혜 안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잃지 못할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삶이 풍성해지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일터가
우리 교우들의 또 자녀들의 일터가 다 잘 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제천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없도록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나같이 앞에 있는 기도 좀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요일날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날이니 이 시간 나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수입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밤에 드려지는 기도가 그냥 왔다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왜 나옵니까? 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온 우리 교우들 은혜 받아 가는 길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아 가는 길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성령 받고 살아가는 길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얻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니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 가는 길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들어오고 아버지 예배가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번 남은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풍성하고 부유함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이런 일터 위에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특별히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심령들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희 권사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지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는 김재희 권사님, 우리 정근우 장로님과 성도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가정 모두에게도 소원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것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알갈발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붙잡아주셔서 연약한 육신, 마음도 영도 붙잡아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로 끝까지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제천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시와 나라가 되고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기타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이 나라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제천 땅 위에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꼭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나눌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흘려보냄이 아니라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모인 목적이 다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기운 없고 힘들고 지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말에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 부르셨을 때에 그냥 아멘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밤에 나는 다른 말 없습니다. 아멘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밤에도 함께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강명가족들 모두가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또 눈을 엽니다. 입을 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열린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이 은혜로 나머지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재희 권사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김재희 권사님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김재희 권사님을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회복이십니다. 치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김재희 권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섣부른 판단은 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판단으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행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우들의 믿음과 또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힘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 김재희 권사님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줄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우리 교우들 연약한 우리 교우들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새임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뒤에 많이 춥지 않으면 좀 꾸면 안 될까요? 나 여기는 엄청 더워. 앞에는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켜놓고 합시다. 이렇게. 아유, 너무 더워. 목이 막 건조해지니까 내가 그래.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자,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는 문, 믿음으로 여는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온 부활에 살아나온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보면 썩었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썩은 게 아니라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는요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워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근심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 옮겨놔라 냄새가 난다 그 문제 없어.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냄새 나요 썩었어요 나흘 막 이제 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오늘 이 밤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러면 문제 삼아도 돼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시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문제 삼지 마. 병든 게 문제 삼지 마라. 죽은 게 문제 삼지 마라. 냄새 나는 거 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죠. 죽었대요. 그거 문제 삼지 마. 네가 그거를 문제를 삼으면 뭐가 돼? 그게 문제가 돼. 왜?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뭘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바람도 문제를 안 삼았어요. 파도도 문제를 안 삼으니까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파도를 보는 순간 뭘 삼아요? 파도를 문제 삼는 거. 오와 파도였었네. 문제를 삼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를 삼으면 왜 빠지느냐? 예수님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내가 썩었어요, 냄새나요, 안 돼요, 뭐예요? 문제를 삼아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낙심을 해요. 진작 좀 오시죠. 뭐야?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다. 다 치워라.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어요. 난리가 났어요. 다 치워라. 다 치워.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자가 너 어디 있으니?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자꾸만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니까 뭐가 돼요? 자꾸만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나, 은혜가 빠져나. 여러분, 내가 물어볼까요? 기도 안 된다고 그래. 왜 안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가 더 해야 되지. 왜 안 돼요?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왜 믿음이 소멸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기도 제목 삼았죠? 우리 은혜로 산다고 그랬죠.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뭐 가끔 가다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기도가 다 안 나, 어디 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인 줄 알아요? 지금이 기도를 더 원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순간 이미 모든 문제,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야.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죠? 믿음의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길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다른 사람과 길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요. 왜? 우리 뭐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하고 이게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인 거예요. 퍼펙트인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길이에요. 다를지라도 내가 해를 물, 불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니까. 그래서 지금 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근심하기를 원하고 걱정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썩은 냄새가 나요 뭐예요? 이런 말 하는 걸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 이 냄새 문제 삼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 이런 어려움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슬픔 문제 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문제 뭐 해줄 거니까? 해결해 줄 거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명하여 오라. 예수님 지금 내가 풍랑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바다와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오라. 와. 내가 너의 마음, 내가 너의 생각, 너의 풍랑 다 뭐 해줄게? 잔잔하게 해줄게. 그 길을 갑니다. 바다 위에 길을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너무 평안한 거예요. 밖에서는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 난리 버거진데도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길, 안정의 길,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베드로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주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고 갑자기 파도를 보는 순간 자기 믿음이 확 빠져나가 버리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근심에 빠져들어가, 걱정에 빠져들어가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말씀하셨잖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잡아 끄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거기서 의심은 내가 누구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는 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길이라는 것을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길은 예수야. 내 삶의 모든 걸 안정시켜준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사로 살리신 분이 예수야. 이런 절대 믿음으로 갈 때 우리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로. 오늘 나사로 살리는 일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왔더니 어딘 오라버니가 예수님 여기 일찍 계셨더라면 32절에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막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34절에 그거 어디 뒀냐? 야, 나사로 어디다 뒀어? 물어보니 그 말씀하신 나사로 어디다 뒀어? 그랬더니 여기요. 그래 돌 옮겨놔. 왜 돌을 닫아놨어? 나는 저 문을 여는 자고 돌을 여는 자가 아니요 죽음의 문을 사망의 문을 절망의 문을 뭐하는 자다? 여는 자다. 돌 옮겨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여 그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가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여는 문, 오늘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으로 모든 것을 여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여는 것,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들을 열어갈 것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어떤 문이든 어떻게 한다? 저건 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문, 대문, 철문, 나무문, 쇳덩어리 문, 이런 게 중요한 게, 문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을 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신다라고 하네,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많고 마술이 많아가지고 이야 해가지고 문을 열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좀 어렵고 근심된 그 문제를 여는 그 믿음의 문은 그 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본문의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냄새나요. 그러니 뭐가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죠. 문이 안 열리죠. 열릴 수가 없죠.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안 열리는 문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여는 그 힘의 능력이 내가 연 게 아니고 누가 열으신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열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돌문 밖에 있는 껍데기 문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문, 나사로를 안 돼요, 냄새나요,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이런 자꾸만 꽉꽉 묶어놓은 이 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자. 안 된다고 그랬던 문을 열어버리고 나흘이라고 냄새나는 이거 다 열어버리고 자꾸 이유를 대고 뭘 대는 그 문들을 다 빗장을 풀어버리니까 어때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명령이 들어가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살아나게 돼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에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우리 나사로 살아날 거야. 우리 오라비 살아날 거야. 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확 열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요. 또 우리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나사로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살아요? 그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여러분 병자가 낫기를 먼저 원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이 먼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믿음이 저도 그래요. 항상 중보하고 저는 목회자니까 더 그래. 여러분 위해서 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여러분의 질병이 때로 내가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상한 뜻이 아니라 그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살아야,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열쇠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먼저는 우리 믿음의 문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렵고 고난당, 우리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고난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고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사라진다니까.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왜요? 내가 빗장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냄새나요. 나흘 지났어요. 안 돼요. 자꾸만 믿음의 문빗장을 걸어 닫아버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돌무덤으로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음도 사망도 견디지 못하고 그 무덤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했어? 예수님이 진작 계시든 지금 계시든 나중에 계시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이 주님 말씀하고 계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 그래, 주님 말씀이 무덤 안에 나사로에게 들어갔듯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사로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심령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 믿음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어떤 문이든지 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만 살아납니까? 왜 나사로의 무덤만 열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심령의 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왜 나사로의 무덤에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들어오고 내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들도 살아나고 내 심령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문제 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사는 거고 믿으면 열리는 거고 믿으면 회복하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시자. 내가 믿느냐? 내가 뭐 합니다? 믿습니다. 주저리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죽었어요, 나을 쓸데없는 상황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만 되면,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돌문을 옮겨놓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역사와 능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고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니 기적도 일어납니다. 변화도 일어납니다.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아난 게 이게 무슨 소설책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진짜 믿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요. 믿음 되기를 기도하면 되니까.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되고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 믿냐고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문이든 여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됐든 사망의 문이 됐든 무슨 문이 됐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은 큽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광명 가족들의 그 믿음이 어떤 문이든 다 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혈루병 걸린이 와가지고 예수를 오자 손댔어요. 그때 예수는 저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어요.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지금 그 믿음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손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모르셨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말씀을 하신 거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손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믿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누구 안에, 그 병자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부 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유, 이런 상황이 이런데 누가, 아니야. 내 능력을 그 사람이 받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문을 열고 주님 말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겨있던 마음의 문 열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 의사에게 막 고난당하고 병든 자 가서 그냥 돈 다 낭비하고 이런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문으로 마음이 다 닫아져 있던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린 순간 주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갔더니 그녀가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고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가 믿느냐? 우리 광명가족이 믿느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문은 어떤 문인지 열듯이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중심, 기도, 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말씀 받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믿음은 막힌 길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막혔어. 길이 막혔어. 나사로를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막힌 길에 길이 뚫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니 나을 진작 오셨다라 모르겠.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살 수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으니 나을 냄새가 납니다. 막 다 스스로 막 길을 막아버려. 다. 사람들 되게 웃겨요. 요만한 말을 다 막어. 안 되겠다, 막어. 뭐 이거 힘든다, 막어. 자꾸 막아버려, 길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막아버리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길을,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 막힌 담을 허셨어.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서 다시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임의대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럼 강단에 서가지고 믿음 얘기하지 뭔 얘기하겠냐고. 또 믿음 얘기해요? 그럼 그 믿음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럼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무슨 여러분한테 웃긴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철학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소설 얘기를 할 거야.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소설적인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얘기. 믿음으로 됐잖아요. 믿음은 막힌 길도 연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 이미 하셨어. 이미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못 열 길이 어디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도 길도 내버리신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못 열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건강의 문을 못 여시겠습니까? 사망의 길도 여신 주님이 못 열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막혔던 그 길에 놀라운 길이 탁 열리는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길을 내었으니 나사로를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어떤 길로? 은혜의 길로 다니게 해라. 나와 함께 다니게 해라.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오늘 교우들 우리 삶 가운데 막혔다고 생각, 절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막혔다고 우리 뭐 할 뿐이야? 그냥 생각할 뿐. 막힌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막힌 거 다 뚫어놓으신 분이시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어서 막혔나 보다, 냄새 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막힌 담을, 또 막힌 문을, 그런 생각을 다 열어 주셨기 때문에, 되돌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믿느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이 되면 역사는 나는 거예요. 아, 그거 못 믿을 것 같으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요,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이 취미가 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우리 은혜 받은 사람 뭐가 다르다고요? 길이 다르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길이 달라요. 노아가 성경에 뭐라고,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이 뭘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다고. 의인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노아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는 가는 길이 달랐어요.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는 길이 달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가는 길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다가 둘이 갈라져요. 은혜를 아는 아브라함과 은혜를 몰랐던 롯과 무슨 차이가 난 줄 알아요?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죠. 길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의 길이 달라야 돼요. 마음의 길이 달라야 돼요. 삶의 모습의 길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길 가면 안 되고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은 생각하면 살면 안 돼요. 우린 가는 길이 다르거든. 근데도 가끔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일어서면서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니 생각의 길도 다르고 마음의 길도 다르고 믿음의 길도 다르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셨거든요. 아쉬운 건 롯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셨어. 왜? 자기 마음대로 갔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아까 막힌 담에 대한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주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헐어내셨어요. 그 은혜로 이제는 막힐 길이 없어. 우리 삶에 막힐 길이 없다니까요. 우린 막혔다고 생각할 뿐이지 막힌 게 아니에요. 자, 막혔다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한다면, 막혔다라고 한 그 생각을 뭐 하기만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바꾸기만 하면 그 길은 보장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저기 호스피스 병원 그때 저 갔을 때 거기 사람들 예배 드립디다. 거기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 보니까 거기다 거기다 믿는 사람이 거기 오니까 면회할 때 보니까 대부분 다 기도하고 하는 거 갔을 때다 보니까 난 묻고 싶어요. 난 도대체가 거기 가가지고 죽을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왜 그렇게 기도해 거기서도 난 그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김재건서 기도해 축복해.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지 말라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서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과 생각의 믿음의 문을 확 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안 돼서 하나님 데려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믿어요. 그곳에서도 건강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믿고요.
들어갈 때보다 훨씬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난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믿음일 겁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막혀있는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셨으니까 우리 삶에는 길이 보장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자꾸만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또 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막 나사로가 그냥 이거 배를 동인채로 그냥 막 걸어 나오는 거 사람들이 다 놀라죠. 놀라고 막 그래요. 예수님 44절 말씀하셨잖아요. 풀어놓아. 뭐하라?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래. 너를 묶을 자가 없어. 내가 너를 풀었는데 무엇이 너를 묶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풀어버리시고 다 끊어내셨는데 누가 너를 묶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괜한 근심으로 칭칭 감고 두려움으로 칭칭 감고 쓸데없는 거 감아가지고 주님이 다 풀어놓았는데 자꾸 왜 감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놔라. 내가 나사로를 풀어줬는데 왜 저기 묶여있냐. 풀어줘라. 그럼 뭐하라? 다니게 하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막힌 길 그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아니죠. 우리 전생의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막힌 길을 다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뭐 냄새가 나요 뭐 이런 이유 이런 핑계대 이런 이유 되지 말고 믿음으로 이럴지라도 나는 열어진 줄 믿습니다. 이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 이 냄새도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자꾸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문을 열 때 은혜가 들어가고 문을 열 때 기적과 능력이 들어가고 들어감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되게 웃긴 게 의사가 막 환자한테 환자분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의사가 괜찮아진. 근데 목사님이 괜찮아질 거 그러면 괜찮아야지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요, 의사를 믿는 거요, 도대체 누굴 믿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 무슨 뭐 믿음 없이 말해줬나 언제? 아니 내 거짓말 솔직히 말해봐 거짓말인가? 의사가 좋아졌네요. 뭐 수치가 좋아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선생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목사님이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야죠. 뭐 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차선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 뭐라 하냐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를 뭐라 하냐는 거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래요 저래요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고 길이 열어졌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절대로 묶임이 되지 않을 텐데 우리 강명 가족들 이 문은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 문은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셨는데 믿음으로 그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어떤 문이든 다 오픈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큰 길 넓은 길 되어주셔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결론의 말씀 하나 더. 그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약할 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약할 그때가 곧 뭐 할 때예요? 강할 때라고. 그 무슨 말인 줄 알아? 약할 그때가 더 기도하기 때문에 강하다. 바울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할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마음 열고 말씀을 받고 이래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지. 응? 무슨 이런 절대로 우리 강명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은혜송가 160장.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아니구나. 몇 장이 잘못 잡구나. 32장이구나. 미안합니다. 은혜송가 32장.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보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말씀 붙잡고